어제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이 나오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부자리로 들어간 룻의 모습을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었습니다. 그 읽은 말씀 속에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칭찬과 룻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조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있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이는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게 되면 새벽까지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 나갔다. 왜냐하면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새벽까지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시간에 그리고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아직 알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나중에는 알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알려지면은 안 되는 것, 알려지면 도리어 될 일도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는 깨닫고 듣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알지 못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왕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말하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거의 3년이 지나가는 때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지만 알아야 할 것을 나중에 아직은 알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이 때를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르되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이것을 뭐라고 나오미가 표현해요?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건이 알려지기까지는 좀 알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새벽이 되기까지 있어라, 아무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가게 하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지혜롭게 생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딸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났다라는 말이죠.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때야.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지금 너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고 순종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16장에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작정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기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있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자.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보아스를 뭐라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를 상징한다. 은혜의 예수를 상징한다. 지켜주시는 예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고 보답하여 주시는 예수님, 상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보아스를 설명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아스를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하여 성문 앞에서 자기보다 기업이 조금 앞서 있는 친척, 가까운 친척이 성문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장로 10명을 초청했죠.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 너 이 성읍으로 성문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아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오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기업 물을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관시가가 아니에요. 이름을 몰랐을까요? 가까운 친척이 나보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보아스가 그 친척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냐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의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 아무개처럼 살래? 보아스처럼 살래?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 아무개여 라고 얘기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개처럼 아무개나 살아가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죽고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나오미가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살래? 그랬더니 사겠다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돈 거죠. 아, 나오미가 얼마 안 있어 죽으면 이 땅은 다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얼마 나오미에게 땅값을 주고 그 땅값을 가지고 나오미는 살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계산하에 사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더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려면 땅을 사려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는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룻과 함께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나가야 되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손해가 나서 기업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그거를 사지 않겠노라. 네가 사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그 땅을 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인생은 암흑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받아들이면 보아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와 순종하는 룻의 명령과 순종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기도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순수한 기도를, 그리고 욕심 없는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성경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90% 이상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한 사람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그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룻과 보아스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워 나를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손자 손녀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